할렐루야. 네, 한 주 한 주 희망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어서 국민들이 불안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가장 미련한 발명품이 전쟁이랍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의 긴장이 여전한 세계 유일의 같은 민족의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는 용도 폐기되었다고 생각하는 공산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갈등의 소재로 삼고 경쟁하고 있는 또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평화가 가장 필요한 땅이 대한민국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고의 국방, 최고의 안보는 평화인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가의 안전은 군대를 통해 지켜집니다. 국민들은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루어야 되죠. 요즘에 이제 군대 보낸 자녀 때문에 가족들이 단잠을 못 이루시죠. 걱정이 돼서 군인들 걱정에 오히려 엄마 아빠들이 더 마음을 졸이는 시대가 또 오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요즘같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때 자국 이기주의가 아주 팽창해 나가고 있고요. 민족주의로 묶여가고 있는 이때야말로 우리 민족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능력을 또 갖추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민족을 이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국가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영토를 위해 행진을 시작하고 광야길로 접어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의 많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만 했어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지 1년 2개월, 시내산에 도착한 지 10개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회막, 즉 성막을 완성한 지 한 달이 되던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자, 모세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이제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실시되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의 공동체, 현재의 이 광야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낼 군사를 모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감하는,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라는 책은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민수기라는 말은 70인역 성경에서 따온 이름인데 인구조사에 목록이 들어있다라는 데서 나온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단순해요. numbers, 그냥 숫자들이에요.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것이 민수기의 제목입니다. 이걸 합치면 광야에서 센 숫자들이란 뜻을 갖고 있겠죠.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다가 출애굽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시내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의 여정, 38년 동안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그 책 이름 그대로 1장을 펼치자마자 사람 숫자 세는 것부터 실시가 돼요. 신명기서는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야는 어느 곳이에요? 광대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위험해요? 불뱀, 전갈이 있어요. 물리면 죽는 거죠.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드넓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독종들이 가득한 곳, 광야는 상상만 해도 찌릿찌릿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동네가 광야예요. 이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의 신앙 여정과 비슷하게 같은 도식으로
보는 관점들이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집트는 우리가 죄졌던 옛날의 모습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받고 회심하는 일이고, 광야 생활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인생살이 동안에 불뱀도 만나고 정갈도 만나고 적들도 막 들이닥치고 이런 고난의 광야길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까지 여정을 이렇게 쭉 출애굽기의 여정처럼 이렇게 등치시켜 놓고 보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고된 삶의 현장은 지금 어디냐면, 우리는 다 예수 믿은 사람이죠. 세례받고 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광야, 아직은 그 나라에 도착 전이다라는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물이 없는 척박한 땅, 가시와 엉겅퀴만 있는 을씨년스러운 사막, 늘 우리를 노리는 뱀과 전갈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공격해오고, 모래바람 사납게 들어올 때 모래바람에 얼굴을 들 수도 없는 그러한 건조한 땅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는 모압, 아말렉 이런 족속들이 수시로 호시탐탐 저것들이 왜 나왔을까? 저것들이 우리 땅으로 들어오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하면서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40년 동안은 살아야 된다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때문에 이 군대를 모집하는 것만큼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필요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의 유일한 목적은 군사 모집이었어요. 이 군대를 차출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연령 기준은 20세 이상, 신체 조건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근데 방법은 진영별로 계수하라는 거죠. 그리고 각 가문의 우두머리를 한 명씩 대장으로 뽑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회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파, 여기 이제 진영별이라고 표현한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문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지파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12지파입니다. 사실 13지파인데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게 하지만 13이라고 표현된 건 하나도 없어요. 12이라고 꼭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다음에 넘기고요. 가문은 지파를 이루고 있는 가장 큰 덩어리이고, 지파는 가족 단위로 묶입니다. 요즘처럼 가족이라고 해서 4식구, 5식구 이렇게 그걸 가족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 세대의 가족들이 같이 묶여있는 대가족, 굉장히 그것도 큰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가족, 패밀리 단위예요. 이 인구조사를 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찾자는 겁니다. 한 가지 오늘 설교의 맥락과는 좀 다른 여담을 잠깐 드리자면, 그때 차출된 그 20살 이상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미만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아직까지 이 군사를 모집하는 이때만 해도 앞으로 우리가 도착해야 될 땅까지 40년이 걸릴 줄은 아직은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자료에 의하면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니아까지,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죠, 가데스바니아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1일 정도면 들어갑니다. 아무리 늦어도 2주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리에 있거든요. 자, 그렇게 짧은 거리인데도 어쨌든 38년 이상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나이 든 세대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식민지 생각에, 옛날 과거의 생각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정리하고 새로운 세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동안 백성들을 지켜줄 군인들, 20세 이상 싸울 만한 자가 필요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경은 뭐로 보고 있냐면 우리를 군인으로 봅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쉽겠지만 또 군대 제대하신 분은 뭐야, 내가 다시 군대를 소집당하냐니까, 군대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그렇게 다시 가고 싶은 꿈까지 악몽으로 꾸신다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성경이 우리를 보는 관점은 병사로 우리를 보는 관점이 많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좋은 병사는 어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을 철저하게 갖고 있는 그 교단이 이제 구세군이죠. 구세군도 이제 감리교에서 파생된 교단인데요. 구세군 사람들은 어때요? 희미하게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지 말자 우리. 그렇게 주장하고 나온 교단이에요. 우린 군대처럼 조직화되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장교, 딱 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군대 조직처럼 운영되는 것이 구세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의무국방이라서 모두가 군대를 가긴 하지만 군대 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신체 검사. 신체 검사를 받아서 떨어질 사람들은 떨어지고 붙을 사람들은 붙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왜 뽑아요? 병영에 내부만 생활하면서 먹여주고 재워주려고 뽑는 게 아니라 군인의 목적은 이기려는 거거든요. 이기기 위해서는 신체 조건이 타당한 자격 조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고르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든지 떨어지기만 하면 싸움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예비된 군인의 자세입니다. 제가 미군 군목 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 군목님 우리 교회 와서도 남성 집회 때 강사로도 한번 오셨던 테일러 김이라고 하는 군목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카톡으로도 가끔 사진 보내주시고 대화를 하는데 어느 날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헬스장에서 이렇게 자기를 찍었는데 자기도 찍고 저쪽에 바벨을 열심히 들고 있는 군인도 하나 찍혔습니다. 저분이 3스타래요. 자기랑 딱 둘이 일요일 날 오후에 자기랑 딱 둘이서 지금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미국 군인들은 3스타라도 체력 단련, 체력 테스트에서 통과 못하면 아웃이랍니다. 그냥.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훈련, 자기 트레이닝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저만 해도 군대 생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포반장님이 계셨었는데 뚝 배가 이렇게 나온 분이었어요. 대대장님이. 갖고 저 체격으로 저게 전쟁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봤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대대장이셨어요.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체력으로는 전쟁할 수 없어요. 요즘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군대도 체력 테스트 한답니다. 떨어지면 큰일 난대요. 얼마 전에 근데 1000m 달리기 오래 달리기 하다가 어느 분이 죽었대요. 그 얘기를 어느 목사님 해주시면서 요즘에 그렇게 체력 테스트 하다가 그 문제가 생겨갖고 그것도 고민 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은 군인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죠. 좋은 군병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라면 각자의 자기 체력 단련을 해주셔야 돼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3스타라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4스타라고 해서 담임 목사가 면제받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개인의 훈련, 개인의 기도 생활, 개인의 성경 말씀 보는 개인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니셨던 장로님, 권사님들도 옛날에 다 해봤어라고 하는 것을 안 하시면 안 돼요. 계속 체력 테스트를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싸움에 나가려고 딱 파병 명령만 받으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신체 능력만 갖췄다고 또 군인으로 나갈 건 아니죠.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신체 좋은 병사는 이거 애물단지입니다. 체력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데 명령에 불복종하면 배신자 되는 거거든요. 군대에 해를 끼치게 되겠죠.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에서 백성들을 계수하라 라고 나오니까 계수를 시작했고 각 지파마다 대표자들도 다 뽑고 이런 명단이 쭉 나오고요. 오늘 1장 말씀의 19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끝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좋은 병사의 모델 케이스죠.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게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을 맡는 거죠.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르신 성도들, 이 군병으로 구성된 우리 사단, 효성중앙교회라는 사단이 군사도 준비되어 있고 물자도 준비되어 있고 딱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기만 하면 전쟁터에 나갈 영적 전쟁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가라 그랬는데 안 되겠는데 하나님, 사령관님이 출동 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려운데 지금 상황이 안 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아니겠죠.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영적인 체력, 육체적인 체력,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각 지파마다 이제 한 명씩 부대장급을 하나씩 선발하라는 명령도 떨어졌습니다. 4절 말씀,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렇게 선발된 12명의 이름이 사단장 정도 될까요? 12명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뭐냐면 히브리 글자 중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 엘은 하나님인 건 다 아시죠? 그래서 그들 명단 쪽에 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엘리술, 슬루미엘, 엘리압, 엘리사마, 가말리엘, 바기엘, 엘리아삽 이런 식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이제 엘리술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슬루미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왕성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이름 속에 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지은 자식들, 그 자녀들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든 간에 또 그 당시에 이름을 짓는 이스라엘의 관습, 일상적인 일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장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 생활. 여러분의 이름도 L자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름을 개명할까 봐요. 정연수 L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 이름.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 받았으면 정말 잘 쓰임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아멘.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쓰임 받긴 싫어. 군대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 나는 그냥 오합지졸로 끝날래. 훌륭한 군인 되기 싫어 라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 능력을 점검해 보시기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적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엘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좋은 군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엘 중심으로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인데 성경은 성도들을 여러 가지 직업군으로 비유한 적이 많아요. 농부로도 비유했기도 하고요, 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도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치는 목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달리는 운동선수, 그래서 상을 받기를 위해서 애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싸움을 하는 병사로도 비유를 합니다. 민수기가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은 뭐냐면 싸움에 나갈 준비를 갖춘 병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 남자로서 20세 이상 된 자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 제일 먼저 군인들을 차출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인적 자원이 구성된 다음에야 약속의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거지, 말로만 맨날 약속의 땅이지 그거는 그냥 꿈꾸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힘이 있을 때, 순종하고 복종하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인들이 있을 때 그 땅이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에게서 차출할 사람들을 찾으실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누굴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명령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군인이 누굴까? 지금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라고 할 때 준비된 교회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찾으실 거예요.
질병과 싸우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뚫고 일어나는 성도가 누군지,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며 분연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강인한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 성도가 누군지, 상처를 받았다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용서로 나와 타인을 위로해주는 강인한 병사를 말이죠. 광야에 내동댕이 쳐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물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면서도 거기에서 방황하지 않고 광야를 뚫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그 광야길에 숨어져 있는 복을 캐내는 군인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광야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소망,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안식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데 광야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지도 배웠고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산다는 순종의 원리도 배웠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는 믿음도 배우는 자리가 광야죠. 주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누구냐? 영적으로 무장된 교회가 어디 있는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가타컨 기도회가 열린다. 그러면 훈련이 소집된 거예요. 릴레이 기도가 시작됐다. 그러면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훈련에 참가하고 훈련에 동참하고 그 영적 훈련을 나의 삶에 체화시킬 때 우리는 군사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한 번도 훈련하지 않고 하늘에서 강인한 군사가 뚝 떼서 떨어지는 일은, 세상에 거저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도 물자도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장비들이 아무리 좋은 뭐예요? 그 장비들을 운영할 숙련된 군인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좋은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 예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전통과 좋은 교단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군인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에서도 싸우시려면, 이기시려면 실력도 필요하고 돈도 인맥도 이런 거 다 저런 거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중심, 엘 중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져주시고 그것을 단단하게 여러분의 심지에 놓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군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우리 교회가 사단병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돌격 명령이 내릴 때 아무도 뛰어나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 위기의 시대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다들 쓰러져 있는 이 시기에 어느 부대만큼은 일어나서 싸웁시다, 가서 공격하고 정복합시다 할 수 있는 2명의 정탐꾼처럼 외칠 수 있는 군인이 과연 우리 교회에서 나올 것인가?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뒤로 물러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광야와도 같았던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뉴 노멀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과연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인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싸울 만한 자인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이 싸움에 보낼 만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굳게 설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효성중학교 성도들은
어디다 내놔도 생존하고 거기서 제 몫을 감당하는 훌륭한 훈련된 군인이다. 이런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든든하게 바라보는 효성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힘든 작전 지역에 먼저 보낼 부대로 효성중앙교회를 선택해 주시고 가장 위험한 접전지로 보낼 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먼저 그곳에 도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곳에 먼저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곳에 참여하여 훌륭하게 주의 명령에 복종하며 전투를 치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범적 군사로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하시면서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주의 진리의 십자가 금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또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다 바치고 다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달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제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 탓하지 않게 하시고 연조를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살아있는 군사로 군병으로 부름받아서 주님이 계수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의 그 인구 숫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군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등쳐는 크고 체격만 커서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하는 그러한 낙오된 병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낙오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힘차게 광야길을 뚫고 나가는 군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힘차게 전진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 선봉장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선봉에 서는 장군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에 복종하며 힘차게 나가는 귀한 장교들이 되게 해주시고 집사님과 성도들 함께 일치단결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작전을 수행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인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나갈 자가 누군가 물으시고 도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선봉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뚫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